그리고 참 잘 오셨습니다. 한 주간 동안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지내셨는지요? 어떻게 잘 지내셨습니까? 어떻게 장사는 잘 되셨습니까? 지난주에 잘 많이 했어요. 오늘 예배를 드리고 돌아가면 사업이 더 잘 되고 더 많은 그 일들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내 믿음대로 됐죠다 라고 하나님 말씀하셨는데, 그것을 믿으면 그렇게 사업도 잘 되고 더 잘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영상을 통해서 예배를 드리고 또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고 사랑하고 또 그 말씀을 지키기 위하여 선한 싸움을 싸우며 주의 전에 달려나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이 잘 되기를 정말 축원합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교회 성장은 하나님의 명령이고 교회 성장은 하나님의 사역이다 라는 하나님 말씀을 나눴습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은 우리 편이시며 하나님은 우리 교회의 편이시기에 우리 교회 성장할 수 있다, 우리 교회 성장할 수 있다 라는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한번 옆 사람과 한번 나눠볼까요? 제 옆 사람과 이렇게 해봅시다. 우리도 할 수 있습니다. 시작. 우리도 할 수 있습니다. 또 우리도 무리를 걸을 수 있습니다. 시작. 우리도 무리를 걸을 수 있습니다. 자, 우리 교회 잘 됩니다. 자, 시작. 우리 교회 잘 됩니다. 우리도 잘 됩니다. 시작. 우리도 잘 됩니다. 여러분이 정말 우리 교회도 잘 되고 여러분도 잘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모든 것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정말 축복이 넘치고 은혜가 넘치고 잘 되리라 봅니다. 오늘 우리가 시편 124편을 봤는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시편 124편은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는 과 동시에 또한 다윗의 시라고 합니다. 다윗은 성전을 사랑하고 사모해서 늘 성전을 노래했습니다. 그래서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라고 오늘 본문을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다윗의 마음을 이 시적으로 오늘 124편에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했는지, 그 얼마나 사랑이 컸는지, 그 성전을 마치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성전에 계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전을 사랑하고 사모하고 노래하는 그 다윗의 마음을 오늘 이 시편 124편에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이렇게 계속 내가 얘기하고 있는 것은 잊어버리지 말라고, 오늘 124편을 잊어버리지 말라고 계속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 말씀을 생각하면 우리는 다윗을 생각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다윗의 시잖아요. 다윗을 생각하면 여러분은 무엇을 생각하나요? 다윗은 어떤 사람이었고 다윗은 어떤 일을 했는지, 다윗을 생각하면 무엇이 떠오르나요? 아마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하면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을 생각하게 될 것입니다. 물론 이것은 나쁜 것이 아닙니다. 아주 좋은 것이에요. 오늘 우리가 놓인 이 현실이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이 정말 필요한, 다윗과 골리앗 같은 싸움이 오늘 있는 현실을 우리는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코로나라는 이 다윗과 골리앗과 같은 싸움, 이 코로나와 같은 이 골리앗과 싸움을 우리는 싸워가고 있고, 또 우리 교회 성장과 여러분의 삶의 성장을 위하여, 학업을 위하여 골리앗과 같은 그것과 우리는 싸워가고 있기에 우리는 이것을 생각하며 떠오르게 돼요.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 현실에 놓인 이 현실이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 같습니다. 지금 우리 교회에 필요한 것도 그러기에 이 기적이요, 다윗과 같은 믿음이요, 담대함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을 우리 조금 더 생각해 보시기 바라요. 여러분, 이스라엘과 블레셋이라는 나라가 있었는데 둘이 나라가 싸우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블레셋 나라에게는 기골이 장대한 아주 힘이 센 덩치가 큰 골리앗이라는 장수가 있었습니다.
이 골리앗이라는 장수는 큰 소리를 지르며 이스라엘 군대들에게 나하고 한번 맞짱 떠서 1대1로 싸우자. 그래서 너가 이기면 우리 블레셋이 너에게 항복하고 내가 이기면 이스라엘 너희는 우리에게 항복해라. 그러면서 큰 소리를 칩니다. 이 골리앗은 1대1로 붙어서는 도저히 안 되고 10명이 덤벼들어도 감당하지 못하는 이 큰 사람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골리앗은 계속 소리를 질러요. 이스라엘 군대들은 두려워서 벌벌 떱니다. 어찌할 바를 몰라요. 정신이 혼미한 상태에 있어요. 이때 아버지가 그 전쟁터에 나가 있는 형들에게 옷과 먹을 것을 갖다 주라고 다윗에게 분부를 합니다. 아버지의 명령을 따라서 순종하고 그 전쟁터에 나갔더니 이 골리앗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조롱하면서 그 소리를 치는 그 모습을 보고, 또 이스라엘 군대들이 벌벌 떠는, 믿음이 없어 벌벌 떠는 그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모습에 화가 난 다윗은 그 전쟁에 참여하게 돼요. 그래서 시냇가에 가서 돌 5개를 주어서 새총 하나 들고 다윗은 골리앗을 향해 진격합니다. 그러면서 외치기를, 너가 조롱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내가 나가노라 라고 소리치며 이 새총 물맷돌을 던져 다윗의 이마 정수리에 정확히 1.5차도 없이 정수리에 정확히 타켓에 맞춥니다. 이 한 방에 이 큰 그 기골이 장된 그 거인 골리앗이 쓰러지고 말아요. 기적입니다. 기적이에요. 온몸에 투구를 쓰고 갑옷을 입은 이 골리앗, 그 조금의 허점, 그 정수리에 정확히 이 새총 돌멩이가 날아들어 정확히 맞은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다윗을 구원하신 그 구원의 은총이 기적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베푸신, 이스라엘과 다윗에게 베푸신 기적이에요. 오늘 우리에게도 이런 기적이 필요해요.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이며 이것은 정말 기적입니다. 지금 우리 교회에 필요한 것,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이고 기적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기적이 필요해요. 지금 우리는 하나님의 군사로 이 부흥과 성장을 가로막는 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지성과 싸울 수밖에 없는 지금 현실 상황에 있습니다. 언제까지 우리가 벌벌 떨고 있겠습니까? 이스라엘 군대처럼 언제까지 우리가 두려움에 벌벌 떨며 우리가 전하지 못하는 그 믿음 약한 모습으로, 우리 믿음 없는 그 모습으로 세상 사람들과 같이 나는 할 수 없어, 그런다고 돼 라고 우리 부정적인 언어를 드러내며 있을 것입니까? 우리는 도저히 저 골리앗과 싸워서 우리는 승리할 수 없어, 이길 수 없어, 저들을 구원할 수 없어 라고 말하면서 우리는 있을 것입니까? 아니, 그들과 똑같이 우리는 언제까지 살아갈 것입니까? 오늘 우리 현실을 직시하고 부흥을 가로막고 있는 악한 마음과 생각과 현실과 싸워야 합니다. 우리는 아멘. 믿음과 담대함을 가지고 싸워야 합니다. 다윗과 같이 이 담대한 믿음과 담대함이 우리에게 필요해요. 기도가 필요해요. 우리는 다윗과 같이 믿음과 담대함을 가지고 전해야 합니다. 전해야 돼요. 그러면 거두시고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얘기한다고 되겠습니까? 우리가 그만한 지성과 그만한 설득력도 없고 그만한 능력도 없는데 우리가 되겠습니까? 우리가 그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지 못했는데 그것이 되겠습니까?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면 얼마든지 우리는 그들에게 선한 영향력도 끼치고 얼마든지 그들을 하나님의 품으로 인도하실 줄 있을 줄 믿습니다. 그것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그저 그는
그 투구로 무장되고 갑옷으로 둘러쓴 그를 향하여 나가면서 믿음으로 새 총을 쐈지만 그것을 정확히 정수에 꽂히게 하시고 그를 쓰러뜨리게 하시고 그를 죽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이기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시듯 우리가 바로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이 교회 세워야 합니다. 때로는 두려워서 복음을 전하지 못하고 때로는 창피하고 부끄러워서 전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다고 합니다. 교회가 작고 창피하고 부끄러워서 우리 교회를 이야기하지 못하는 사람도 있다고 합니다. 우리 교회로 오라고 못하는 사람도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아닙니다. 우리가 전하지 못하는 믿음 없이 살아가는 우리가 창피하고 부끄러운 것입니다. 정말 전하지 못하는 믿음 없는 우리가 창피하고 부끄러운 것이라는 거죠. 우리가 우리 교회를 사랑하지 못하고 전하지 못하는 것이 정말 창피하고 부끄러운 것입니다. 옛날에 붕어빵 장사가 있었습니다. 이 붕어빵 장사는 외눈박이였습니다. 그래서 그를 가리켜 외눈박이 붕어빵 장사라고 했습니다. 이 외눈박이 붕어빵 장사에게는 외동딸이 있었습니다. 이 딸은 이런 엄마가 너무너무 창피했습니다. 그래서 언제나 엄마가 장사하고 있는 곳을 돌아서 학교를 가고 집으로 왔습니다. 그 외눈박이 엄마는 비가 오면 우산을 가지고 학교 정문에서 기다려 주시고 가시고 눈이 오면 외투를 가지고 와서 입혀 주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엄마가 이 딸은 너무너무 창피하고 부끄럽습니다. 아니 싫었습니다. 더더욱 친구들이 볼까봐 걱정도 되고 부끄러웠습니다. 어떤 때는 자신을 아는 척하지 말아달라고 막 소리를 지르곤 했습니다. 한동안 엄마는 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비가 오는 날 엄마는 저마치 한 손에 우산을 들고 자신은 쓰지도 아니하고 딸을 멀리서 따라오면서 무언의 말을 합니다. 우산을 쓰라고 무언의 말을 합니다. 하지만 그날도 딸은 엄마를 모른 척하고 그냥 붕어빵 손수레를 돌아서 가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동네 아줌마들이 이런 모습을 보고 수군덕거리는 소리를 듣게 됩니다. 쟤는 자신에게 눈을 준 엄마를 부끄럽게 여기는가 봐. 뭐 저런 아이가 어디 있어. 엄마는 딸을 살리기 위해서 자신이 내 눈을 내어주었는데 부끄럽고 창피하게 생각하다니 하는 소리를 이 딸은 듣게 되었습니다. 이 딸은 너무나 큰 충격의 말을 듣고 그날 밤 엄마에게 울며 물었더니 그때서야 이야기를 합니다. 너가 큰 죄책감에 빠지고 상처를 입을까봐 이야기를 하지 아니하였단다. 너가 어릴 때 집 앞에서 놀다가 자동차 사고로 눈이 실명되게 되어서 내 눈을 빼어서 너에게 주었단다. 딸은 대성통곡을 합니다. 자신을 살리기 위해서 피를 주시고 눈을 빼어주신 어머니를 지금까지 부끄럽고 창피하게 생각하였던 것입니다. 우리를 살리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셔서 조롱과 학대를 당하시고 창에 찔리시고 돌아가신 주님을 우리는 부끄럽게 생각하고 창피하게 생각하고 아니 그렇지 아니하더라도 당당하게 말하지 못하고 전하지 못하는 우리가 정말 부끄럽고 창피한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전합시다. 우리 교회 우리에게 하나님이 맡기시고 위탁하셨습니다. 우리 교회를 하나님이 맡기시면서 우리에게 보전하고 관리하라고 하셨습니다. 이 교회는 주님이 세우신 주님의 교회입니다. 누구의 교회라고요? 주님의 교회입니다. 이것이 우리 교회의 본질이고 우리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물론 교회는 건물이 아닙니다. 건물이 아니기에 우리는 믿음의 공동체를 세우고 성장시키고 부흥시켜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교회를 우리에게 맡기시면서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이 교회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이 교회에 임재해 계십니다. 오늘도 우리 이 예배를 받으시고 오늘도 이 예배 가운데 계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 속에 친히 역사하시고 축복하시고 일하십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을 통하여 일하시고 역사하시고 축복하세요. 이것이 위대한 하나님이세요. 그러기에 다윗은 오늘도 고백합니다. 나를 써주시옵소서. 이 다윗을 쓰신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이 교회 세움에, 이 교회 부흥의 도구로, 축복의 도구로, 성장의 도구로 사용하시고자 하십니다. 딸이 예쁘고 잘 자라가기를 바라는 엄마의 마음처럼 하나님 아버지 마음 또한 우리가 축복의 사람으로 누구보다도 잘 자라가기를 바라고, 우리가 축복의 통로로 하나님의 위대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며 살아가기를 누구보다도 바라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축복하시기를 원하시고, 우리를 축복하시며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우리가 교회이고, 우리가 원주 사랑의 얼굴이며, 우리가 원주 사랑의 교회입니다. 우리가 교회입니다. 우리가 세워져야 하며 우리가 세워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은 먼 2000년 전의 하나님도, 이스라엘의 하나님도 아니고 지금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지금 우리의 하나님이세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누구의 하나님이시라고요? 우리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에요. 나의 하나님이에요. 여러분의 하나님이십니다. 다윗의 하나님이 오늘 살아계신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먼 나라의 하나님도 아니고 다른 사람의 하나님도 아니라 오늘 나의 현실에 임재하신 살아계신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기에 시편 120편에 합평케 하는 하나님이시고 합평케 하는 자에게 복을 주시며 합평케 하기를 하나님은 원하시고 계십니다. 또 시편 211편은 하나님은 졸지도 아니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며 우리를 언제나 지키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지키시기에 오늘 이 예배 가운데 나오신 여러분을 잘 알고 있고, 여러분이 선한 싸움을 싸우며 도저히 예배를 드릴 수 없는 가운데서도 이 예배에 참석하신 것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는 겁니다. 때로는 부끄럽고 창피해서 전하지 못하면서 내가 얘기한다고 그것이 되냐고 말하는 사람도 종종 있다고 합니다. 그러기에 우리에게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그러기에 우린 연약하기에 하나님이 하시도록 하나님이 하실 것이라는 하나님의 하심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하시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안 되면 되게 하는 것이 우리는 기도인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전할 뿐입니다. 우리는 물을 줄 뿐입니다. 어린 우리 여러분에게 무슨 고구마 전도법이니 이런 그물 전도법이니 이런 것을 성경적으로 얘기하겠냐마는, 그러나 쉽게 말하면 그렇습니다. 왜요? 그는 졸지도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며 우리를 감찰하시고 보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기에 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사랑하는 다윗은 하나님이 전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전을 사모합니다.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교회에 임재해 계시는 하나님 때문에 교회를 다윗은 사랑하고 사모합니다. 그러기에 그는 예배를 사모하고 예배를 드리기를 일생의 제일로 삼고 살았어요. 또한 교회 부흥을 위하여 소그룹을 만들고 리더를 하였어요. 교회는 교회를 사랑하는 다윗과 같이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부터 시작되고 교회를 사모하는 마음으로부터 여러분 교회는 이루어지는 것을 아십니까? 이것은 예배를 드리고 소그룹으로 모임으로부터 교회는 이루어집니다. 그러기에 교회는 소그룹과 대그룹을 통하여 성장하고 이루어져요.
쉽게 말하면 교회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들의 모임이 교회이고 예배하는 곳이고 전도하는 곳이고 기도하는 곳입니다. 이것을 대그룹 또는 대날개라고 하여 이것을 공적 예배라고 합니다. 오늘 여러분이 오늘 여기 대그룹으로 모인 이것을 공적 예배라고 그래요. 오늘 이 공적 예배, 이 공적 예배를 통해 하나님은 우리를 예배를 받으시고 이 공적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 역사하세요. 또 하나 이 날개가 있는데 그것은 소그룹으로 모이는 것입니다. 그것은 순모임 또는 구역 예배 또는 속회 예배 등등의 단어를 사용하고 있지만 하여튼 소모임으로 모이는 것을 말해요. 또 하나 이 교회의 모습을 가지고 예수 안에서 교제하고 위로하고 전도하고 기도하고 여러분 봉사하고 헌신하며 살아가는 그 모임. 이렇게 교회는 두 날개로 성장합니다. 이 두 날개를 가지지 못하면 교회는 절대 날 수가 없어요. 절대 성장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시편 122편 4절에서 여호와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의 지파들이 여호와의 이름에 감사하려고 이스라엘이 전례대로 올라갔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렇게 소그룹이 모여서 여호와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소모임입니다. 여러분 소그룹 소모임은 성경적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믿는 사람들은 소그룹으로 모여 어디서나 어디에서나 서로 돌보고 서로 사랑하고 서로 교제해야 하는 것입니다. 믿는 사람이 믿는 사람을 시기하고 미워해서는 안 됩니다. 도리어 그들을 돌봐야 되는 것이 이 소그룹을 통해서 이루어져야 하는 거예요. 다윗은 이 살아계신 하나님께 복을 구했고 그리고 시편 123편에 은혜를 구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 시편 123편에 다시 그 은혜를 구한 것처럼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여러분 무엇이라고 앞절에서 말했습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한번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에 이 다윗 같은 심정으로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바로 은혜입니다. 오늘 123편에 그가 구한 것처럼 오늘 우리도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는 123편 1절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주여 내가 눈을 들어 주께 향하나이다. 그리고 2절에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기다리니이다.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기다리니이다. 여호와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또 은혜를 베푸소서. 은혜를 베푸시고 또 은혜를 베풀어 주소서. 베푸소서. 은혜를 간절히 사모합니다. 세상에 멸시받지 아니하도록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그는 기도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도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이 지금 살아가는 모든 곳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세상 모든 가운데서 뛰어나며 꼬리가 되지 아니고 머리가 되며 어디서나 리더자로 소모임을 인도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하나님 반드시 복을 주시고 반드시 잘되게 해주세요. 여러분 이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으시길 바라요.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하나님의 축복이 있습니다. 은혜가 있습니다. 세상에서도 뛰어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또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돼요. 그러나 교회는 여러분 우리 믿는 사람 한 사람들이 공동체 모임이기에 우리 한 사람들이 여러분 좋은 크리스찬이 되어야 되고 건강한 크리스찬이 되어야 되고 여러분 우리 한 사람이 정말 진정한 크리스찬이 될 때 이 교회는 좋은 교회가 되고 건강한 교회가 되고 진정한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세워져야 하는 거예요. 어떻게 세워질 수 있습니까? 오늘 이 시편 23편의 말씀처럼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사람으로 우리가 살아갈 때 세워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은혜를 구합시다. 기적을 구합시다. 이제 하나님을 기쁘게 합시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돼야 돼요. 그러기에 이 다윗은 은혜를 베푸시고 또 은혜를 베푸소서 우리에게 말이죠. 이렇게 기도해요. 세상의 멸시를 받지 않아야더라. 친구들에게 조롱을 당하지 않더라. 우리가 낙오되지 아니하도록
조롱받지 아니하도록. 이것이 오늘 우리의 기도해야 합니다. 주여, 하늘문을 여사 이 원주 사랑의 교회에 기적을 베풀어 주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기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더더욱 오늘 하나님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 편이 되어주시 아니하신다면, 하나님께서 우리 편에 계시지 아니한다면 우리가 어떻게 되었을까라고 다윗은 묻습니다. 죄악 가운데 살아가고 아마 집에서 리모컨이나 돌리고 게임이나 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 또한 TV에 앉아서 그냥 앞에서 허송세월 보내지 않겠어요? 시간. 여러분, 지금 이 한순간 그리고 한 시간이 손해인 것 같지만 절대 손해가 아닙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은 지금 이 교회 가는 한순간이 늘 손해라고 생각할지 모릅니다. 장사하는 사람, 사업하는 사람은 이 한 시간이 아깝고 손해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절대 손해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 한 시간을 통해서 우리를 이후에 어떻게 사용할 줄 모릅니다. 어떻게 행하실 줄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루실 줄 몰라요. 또한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시고 보고 계시기에 장차 비교할 수 없는 은혜와 축복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러므로 절대 손해가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살 수가 없어요.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이것처럼 살 수가 없어요. 지금까지 나의 삶을 뒤돌아봐도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살 수가 또 없고 앞으로도 살아갈 수가 없어요. 여러분의 가정이, 지금 여러분의 삶이 조금 평안하십니까? 여러분, 그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사람으로 살아가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불어버리십니다. 불어버리시면 그 평안도 평강도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흩으시면 여러분 먼지같이 지푸라기 같이 우리의 평안과 우리 모든 것들이 다 날아가 버립니다. 우리 건강도, 우리 물질도, 우리 자녀도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돼요. 다 하나님이 주셔야 합니다. 다 하나님이 하셔야 합니다. 우리는 그저 하나님이 하시도록, 우리는 그에게 은혜를 구하는 것, 그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을 우리가 할 뿐입니다. 우리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 은혜의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그 은혜의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그 은혜의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그 은혜의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우리의 영혼의 아버지가 되세요. 그 은혜의 하나님은 얼굴낯을 우리에게 향하시고 축복 주시기를 원하시고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시고 계십니다. 즉 언제나 우리를 보고 계십니다. 언제나 우리를 감찰하신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 은혜의 하나님은 우리 편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편이세요.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이 우리 편에 계시지 아니하셨더라면 어떻게 되었을까? 오늘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편이 아니셨다면, 우리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예배를 드릴까요? 영혼을 사랑하고 영혼을 구원하는 그 전도를 할까요? 우리 원주 사랑의 교회에 가자고 말할 수 있을까요? 교회 올까요? 여러분, 이 교회 와서 예배 드릴까요? 더더욱 이스라엘은 가나안 정복을 했을까요? 다윗은 하나님이 우리 편이 아니셨더라면 가나안 정복을 못하고 그 적들에게, 사단에게, 마귀에게 맹수같이 삼킴을 당했을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삼키려는 마귀 사단의 세력이 얼마나 맹수같이 그들을 공격했는지, 맹수같이 자신들을 삼켰을 것이라고 이 다윗은 고백해요. 그래서 다윗은 이렇게 말하죠. 오늘 읽은 시편 124편 1절을 보세요. 이스라엘이 이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편에 계시지 아니하셨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였으리야. 아마 홍비백산하고 도망갔을 것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우리를 치러 일어날 때 여호와께서 우리 편에 계시지 아니하셨더라면 어떻게 되었을까? 아니하셨더라면 그때 우리는 그들이 노여움에 우리에게 맹렬하게 우리를 삼킨 채로 삼켰을 것이라. 맹렬하게 삼키는데 우리는 삼켰을 것이라. 우리를 삼켰을 것이라. 우리는 삼킴을 당했을 것이다. 그때 4절에 그때 우리를 휩쓸어 시내가 우리 영혼을 삼켰을 것이며, 파도와 풍랑이 막 강렬한 것을 지금 얘기하면서 우리 영혼을 삼켜서 우리 믿음 없는 존재로, 믿음 없는 자로 지금 믿음 없는 삶을 살아갔을 것이라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에게 믿음이 필요해요. 나는 못하지만, 나는 할 수 없지만, 내가 해도 안 되지만 하나님이 하실 줄 믿습니다. 내가 기쁘게 하면, 그러나 내가 기쁘게 해야 돼요. 하나님을요. 하나님 말씀과 하나님 명령을 따라서 5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때 넘치는 물이 우리 영혼을 삼켰을 것이라. 하나님이 우리 편이 아니시라면 말이죠. 우리는 죽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지옥에 간다는 겁니다. 이렇게 고백해요. 우리는 패배했을 것이다. 가나안을 정복하지 못했을 것이다. 당김을 당했어. 죽음을 당했어. 그런데 로마서 8장 31절 32절에 로마서 8장 31절 32절에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우리를 붙드시면, 우리를 도와주시면, 우리에게 힘을 주시면,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 예수, 그 예수님까지도 아끼지 아니시며 우리에게 주셨는데 우리의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 아니하겠느냐? 더한 것을 우리에게 주시고 승리하게 해주시지 않겠느냐? 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세요. 이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나음을 받았고, 이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았으며 영생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부활의 승리로 우리는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에게 부활의 믿음이 없어요. 부활의 믿음이 없으니 우리가 어찌 전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편이신데 우리가 어찌 전할 수 있고 어찌 우리 교회 가자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부끄럽게 생각하지 마세요. 복음을 부끄럽게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아들을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그 위대한 사랑이 그 가운데 있어. 복음입니다. 가운데 있고 그것이 복음이에요. 우리는 힘이 없고 능이 없고 우리는 빽이 없고 우리는 지식이 없지만 하나님은 그 모든 것에 능하심이 없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세요. 시편은 이 다윗은 118편 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 여호와가 내 편이신데, 하나님이 내 편이신데. 이 다윗이 이렇게 고백해요. 오늘 다시 이 고백한 이 하나님은 누구의 하나님이십니까? 나의 하나님이에요.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하나님이에요. 우리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 되실 줄 믿습니다.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이 다윗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베풀으시고 내 편 되어 주시는데 우리 교회 성장 아니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을 축복하시고 여러분이 편이 되셔서 여러분에게 힘을 주시고 능을 주시는데 여러분, 우리가 성장 아니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이 기도가 필요합니다. 여러분이 헌신이 필요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영혼 사랑이 필요해요. 그리고 강하고 담대한 믿음이 필요합니다. 담대하게 나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리고 전하는 여러분 순종의 사람,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사람 여러분 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잘 됩니다. 그리하면 우리가 기쁨이 있습니다. 세상 일은 하면 할수록 짜증이 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일은 하면 할수록 기쁨이 있고 축복이 있고 은혜가 있어요.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십니다. 우리가 하기만 해도.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성장해 줍니다. 그런데 우리를 이 성장에 사용하십니다.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하나님의 위대한 일꾼으로 우리를 쓰십니다. 하나님이 잘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 하나님이 우리 편이시게 성장하고 부흥할 줄 믿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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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것이 나의 믿음이요, 여러분의 믿음이 되길 바라요. 그래야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칭찬하실 줄 믿어요. 우리 교회를, 여러분을요,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여러분 또 말씀드리는데 반드시 잘 됩니다. 여러분 기도하겠습니다.